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인데요. 위선적 삶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렇게 단락을 구분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팔복 말씀을 나누시는,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단락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율법을 이루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5장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6장으로 넘어와서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의 단락으로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삶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렇게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걸 먼저 보고 함께 본문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지금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앞으로 믿기로 예정된 자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가장 원론적인 말씀으로 먼저 1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구제와 관련하여서, 또 기도와 관련하여서, 금식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전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들의 모든 결론은 뭐냐?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의 내용을 잠깐 좀 먼저 살펴보면은요, 가장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요 1절에서 집약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일체의 행동을 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 그리고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의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 모든 일체의 일을 금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나타내는 의를 행하는 그 일들을 다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율법에 관한 말씀에서도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의와 이 너희의 의는 서로 같은 의가 분명히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였습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간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너희들이 지킨다라고 하는 그 율법은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간음만 하지 않으면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너희들은 믿고 있는데 잘못된 믿음이다 이거죠.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였다면 이미 너희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율법을 이루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처럼,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 온전하라.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의를 행하고자 하느냐? 마치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행동을 잘 보고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죠. 이따 뒤에 가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부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압축적으로 이 1절에서 먼저 결론적인 말씀들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뒤에 가서 말씀해 주시죠. 요약하면 이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를 행하지 말라.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만 잘 이해하면 사실 오늘 말씀들은 우리가 뒤의 내용들은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1절에서 이미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잘 이해해도 지난 율법에 관한 말씀도 6가지의 반제를 말씀하셨지만 그 6가지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 6가지만 잘 내가 이루며 살아가면 된다 그 말씀일까요? 아니죠. 원리를 이해하면 모든 것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뒤에 가서 말씀하시는 이 유대인들의 3가지 덕목,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종교적으로 늘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덕목이 있는데 이 3가지 덕목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3가지를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죠. 말씀 곳곳에서 구약 성경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구제하는 일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제를 열심히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곳곳에 ጼ다카 박스라 그래서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잔돈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구제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죠. 뭐 가진 것도 많지만. 그리고 이들은 늘 기도하는 행동을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러고 기도합니까? 아마 영상에서 한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금식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반드시 그들이 늘 행해야 하는 일들이 이 3가지 덕목인데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따라 하지 마라. 금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대안적인 말씀들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으로서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이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말씀들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뭐 이렇게 색깔이 있는 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랑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구제에 관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뭐 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패턴입니다. 이 3군데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시는데요. 첫 번째 구제할 때에는 그렇죠?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드러내면서 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라. 실제로 구제할 때 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문헌적인 기록은 없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들로는 이 사람들이 구제함에다가 돈을 넣을 때 나팔을 크게 불고 돈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내용으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존 칼빈이나 뭐 여러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 오더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면요. 자기가 이제부터 구제를 한다. 얼마나 많은 돈을 넣는가 한번 보라 그러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불고 그러고 나서 구제함에다 돈을 넣는다. 뭐 이렇게 하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 구제함의 모양이 나팔의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뭐 정확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뭐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말 쓰죠. 나팔 불지 마라. 뭡니까? 하고 나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의미가 같은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앞에 있는 내용,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의 눈을 끌면서 시선을 끌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벌써 자기들이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렇죠?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들이 뭐 나팔을 실제로 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팔을 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아, 저 사람 참 구제 열심히 하네. 저 사람은 어떤 그런 의를 잘 행하는 사람이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여기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기한다란 얘기죠. 가면을 쓰고 있다란 얘기입니다. 위선적인 행동이란 얘기죠. 속마음은 어떠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데 그들이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 불우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사람들에게서 뭘 받으려고 한다?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은 무엇이냐? 3절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뭐하게 하라? 모르게 하라. 내 지체 중에, 그렇죠? 내 온몸에 있는 지체 중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손입니다. 이쪽 손이 행하는 것을 이쪽 손이 모를 리가 없죠. 이쪽 손이 행하는 것을 이쪽 손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이 손으로 무슨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반대편에 있는 손이 모르게 하라. 그만큼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감추라라는 것이죠. 뭐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들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거를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구제함은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렇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러한 좋은 일들을 하려거든 그것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드러내지 마라.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이미 벌써 그들로부터 받는 칭찬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받을 상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갚으신다. 여기 이 갚으신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갚으시다라는 단어는 다른데 복음서에서 보면 어떻게 쓰이냐면요. 그것을 그대로 되갚아준다. 그러니까 보응한다 이런 단어로 쓰이고요. 너희가 행한 것대로 보상해준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 마치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억울한 것을 풀어주신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데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갚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한 모든 것까지도 다 보상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더 적절합니다. 여기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비록 안 받는다 그래도 사람들이 비록 그것을 보고 아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소리를 안 들어도 누가 보신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 여기서 은밀한 중에 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너의 하는 행동을 보고 있다라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안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선을 열심히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나 안 보고 계시나 마치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이걸 안 보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다 보신다. 은밀한 중에 계신다라는 건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티내지 않고 보신다. 그렇죠? 아무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상황 같다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만큼은 보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따 뒤에 가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다시 한번 보겠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보신다고요. 이걸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에 관한 말씀에서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첫 번째 패턴은 뭐 할 때 뭐 하지 마라. 그렇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뭐 하려고요? 보이려고요.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하늘을 향해서 들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와 관련된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렇게 손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저자와 같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과 같이 외식하지 마라. 그렇죠? 저 머리도 들지 못하고 고개도 숙이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 사람의 기도가 더 귀하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왜요? 마찬가지로 이미 그들도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대표 기도를 하는 것도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들으면서 함께 같은 고백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니까. 그러나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안은 뭐냐?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하란 얘기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요? 들으시니까. 그렇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갚아주신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패턴이 보이십니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그걸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추가적인 말씀들을 이어서 하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 아이들, 지금 저희 막내 아이도 아직 어리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비춰지는데요. 아빠가 듣는지 안 듣는지 애들이 계속 확인을 합니다. 계속 확인을 하면서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계속 옆에 와가지고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사실 다 들었는데 바로 반응을 안 하는 것뿐이죠. 뭐 엄마와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듣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하지 않죠. 그런데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말도요, 계속 같은 말로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말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계속 입으로 반복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썩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바른 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죠. 물론 우리가 신음소리조차도, 우리가 막 기도할 힘도 없어서 정말로 끙끙거리면서 내는 그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신음소리와 이 중언부언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여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정확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들은, 뒤에 보십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자꾸 옆에 와가지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들으시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우리의 준비가 안 돼 있을 경우가 더 많은,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아이들에게 이걸 바로 줬을 때 유익할 때가 있지만 바로 주지 않아도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줬을 때 그것이 오히려 잘못 사용되어질 때가 있죠.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대안적으로 마찬가지로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저희도 저 요한과 같이, 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 것과 같이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상수훈 중에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것을 말하죠. 그러고 나서 너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범인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원수진 자들 혹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내용에서 뒤에 덧붙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중요한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덧붙이는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무게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 어디서 보셨습니까? 요 바로 앞전에 율법에 관한 말씀에서 너희가 원수까지도 뭐하라? 사랑하라. 그렇죠? 너희가 너희에게 잘 대하는 사람만 잘하면, 그들에게만 잘하면 저 이방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저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저들을 뭐하라? 용서하라.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지만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무게를 두시는 부분은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기도에 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특권이죠. 어떤 종교도 기도라고 하는 상호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빌기는 합니다. 빌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반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대화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아주 좋은 도구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유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를 이루시는데, 화목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를 이룬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과의 화해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살아가면서 우리와 원수된 자들, 그리고 우리와 관계가 틀어진 자들, 그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른 패턴처럼 그냥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자기들 상을 다 받았다. 그러나 너희들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라. 이러고 끝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추가적인 권면을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를 2시간 하느냐 3시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많은 기도의 자목을 가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뭐하다는 얘기일까요?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나는 이만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랑의 도구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건 감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고요. 세 번째 금식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금식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저렇게 하지 마라. 그렇죠? 금지 명령입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막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흉하게 한다고요. 내가 지금 40일 금식 중입니다. 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렇죠? 저 지금 40일 금식 중입니다. 막 지금 하나님과 치열하게 지금 막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저들은 이미 벌써 뭐 했다?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금식을. 그러나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기도할 수 있고 40일 동안 금식을 할 수 있겠죠. 뭔가 절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대단하신 목사님들이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금식할 때 보이는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할 때 반드시 슬픈 사람처럼, 혹은 내가 지금 배고픈 상태인 것처럼, 지금 내가 아주 힘든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면서 이 금식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것은 머리에 뭐 이렇게 막 번쩍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그냥 아주 깨끗하고 단정한 상태로 지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평상시와 같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단정하게 하라.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왜요? 이 금식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 역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외식을 뭐하라? 주의하라. 저들의 위선적인 삶을 주의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마음으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의 경건 생활도 너희의 종교적인 열심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모습에서 반드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화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1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의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관련하여서도 기도와 관련하여서도 금식과 관련하여서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어떤 봉사의 일이나 혹은 내가 감당하는 어떤 선행이나 혹은 지역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이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행하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자랑을 위한 것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일체의 위선적인 행동을 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은밀한 중에 우리의 행함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예수님의 세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절대로 위선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단락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남은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마땅히 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